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댁에 가셔서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석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축복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아주 똑같은 비중으로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그 영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매일 읽으시고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처음 부분에는 분명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죠.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노력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28장 19절 말씀 시작.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멘. 어떻습니까? 정확히 반대 아닙니까?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19절과 25절 읽었을 때 여러분 아멘이 잘 나오셨습니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된다면 그것은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냐, 내가 그로 인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생각해보죠.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런 축복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말씀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없고 역대기서도 없고 선지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직 레위기 말씀, 십계명, 그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핵심만 잘 지켜도 앞으로 주어질 수많은 말씀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사실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와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스마트폰의 앱에 성경 앱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 세상은 거룩해지고 있는 것인가? 질문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 쉽게 못합니다. 그게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마음으로 살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약의 복음서를 읽는데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면 빨갛게 표현되어 있죠.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소름이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읽고 있구나. 문득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내가 읽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뜬구름 잡는 화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 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 준비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말 참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는 것이 아무래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백그라운드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국은 자기 믿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저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바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죠. 60절 뒷부분으로 쭉 가셔서 우리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애굽의 재앙이 떠오르죠. 10가지 재앙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 68절 말씀 보시죠. 6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이 떠오르죠. 애굽의 재앙과 애굽의 노예 생활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축복하고 싶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느 말씀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때론 내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조차 아멘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정말 비춰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도 되지만 내 축복을 거두갈 수 있는 분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내 삶이 항상 공존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내 몫인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으셔서 항상 그 믿음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은혜롭게 준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서 벗어난 그 믿음의 심판의 삶도 우리의 삶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느냐, 이 세상의 즐거운 삶을, 죄의 삶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깨어있어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분별해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